나의 찬송, 오늘도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 외에는 우리가 부를 찬송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바위 뒤에 숨어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바다 위로 걸으라고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 영정 부를 나의 찬송, 그 예수님만 찬양하는 삶이 노래가 되는, 삶이 찬양이 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에 있는 말씀 315쪽에 있습니다. 316쪽, 315쪽, 에베소서 6장. 오늘도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우리말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풀어서 얘기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이 에베소서 6장 오늘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잠깐 설명하고 마셨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계명성 이사야 14장 12절 이 계명성 루시퍼 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사장은 하나님 곁에서 가장 으뜸으로 천사들 중에서 가장 으뜸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던 그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이 세상 이 공중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제 이 쫓겨난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를 대적하냐 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항할 수 없으니 예수 믿는 교회와 머리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라고 해서 사단이 누구신가,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어저께 잠시 보다가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이 땅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연구하면 사단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있는데 사단이 전략을 갖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승백승이라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늘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또한 북한이 어떤 전술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알 때에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뭐예요? 무기든 전술 전략이든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좋은 무기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모르기 때문에 그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이 땅에 쫓겨나서 하늘에서 광명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삼층선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려면 사단이 하는 게 있어요. 사단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사단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거든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리하고 분리시키게 하고 떠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점점점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게 하는 그 전략을 계속해서 사단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내 안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은요,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사단은 성경에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속이는가? 첫 번째, 자신의 이름을 속입니다. 사단은 누굴 어떻게 속인다?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속여요. 그래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신, 그러면 우리는 뭐 우상이든 여러 가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사단은 자기의 이름을 속여요. 이 세상의 신, 즉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다 사단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뿔 달리고 무섭고 막 혐오스럽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요. 광명한, 그렇죠,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사단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성이잖아요. 아, 사단은 이름을 바꿔요. 세상의 신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또요,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요 강한 자, 때로는 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약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마귀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세웁니다. 또 베드로전서는 마귀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는 사자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오늘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6장 12절 오늘 성경에는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오늘 6장 12절 보십시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이라. 이거 모르겠죠? 사단의 이름이에요. 통치자과 그 다음에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것을 그냥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하면, 악한 영들은 여러분 보세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 것인데, 악한 영은, 사단은 자꾸 이름을 바꿔요.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자꾸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가 우리가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요 통치자와 권세자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요 12절에 통치자와 권세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옛날 성경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정사와 뭐예요? 옛날 성경에는요 정사와 권세라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 성경에는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에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 이게 사단의 이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치자는 무엇이고 오늘 권세는 무엇인가? 우리 사단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알아가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통치자, 옛날 성경에는 정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통치자 정사는 헬라어로 알케라고 얘기해요. 알케. 이거는 영어로는 룰러예요. 룰러가 뭐예요? 영어로는 룰러는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이게 룰러예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이 통치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케, 룰러.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 이것이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주관하는 사람들, 세상의 법을 주관하는 어떤 권세들, 세상의 법을 집행하는 어떤 세력들, 힘들. 이런 보십시다. 코로나19 때 어땠습니까? 우리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폐한 적은 없어요. 일제가 예배 드리는 우두머리인 목사님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가기도 하고 또 그런 억압된 상황 가운데에도 한국 땅에서 예배가 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것을 어떻게 제정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코로나19를 왜 주셨는지, 왜 코로나19를 통해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지, 이 땅이 어떤 곳인지 그 실체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맛보기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보여주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기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보십시다. 룰러, 알케, 통치자, 정사, 세상의 질서를, 법을 집행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사람. 이런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역차별하죠. 말 못하게 하죠. 포괄적 차별 금지법. 누누이 여러분 잘 아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질서에 대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역행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법으로 고발하고 재판에 넘기는 이야기가 여러분 유럽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제가 80년대인가요? 80년대에 막 일본의 TV에 프로그램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일본 TV의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습득해가지고 막 방영할 때 그때는 뭐 문화적인 이질감이 느꼈어요. 저 정도로 억지로 웃겨야 되나? 저 정도로 해야 되나? 그런데 어느덧 그 문화가 우리에게 접해오니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듯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 이 법을 만드는 것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서서히 점여들고 오면 그것이 우리에게서도 아무런, 그렇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룰러, 이런 법들을 자꾸 제정해서 결국은 누구의 법을, 누구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하고 말씀 안 지켜도 돼. 말씀대로 꼭 굳이 살아야 되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적당히 살면 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서서히 물밀듯이 젖어드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 집어넣겠다라고 공포를 하죠. 그래서 백신을 안 맞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법적으로. 너 나중에 학교에도 못 간다. 직장생활도 못 한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카페도 못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마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뭐 있어요? 백신 맞으면 뭘 보여줘야 돼요?
아니, 잊어버리셨어요? 저 마트에 못 갔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요즘은요, 인체에다가 뭘 넣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그게 베리칩이라고는 표현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요즘은 인체에 자꾸 뭘 넣는데요. 뭘 넣어야 된대요. 그거 넣으면 편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편하다라고 얘기해요. 적극적으로는 제자 안 하고 뭘 넣어야 편하다는 거예요. 건강도 관리하고, 또 금융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를 다 컨트롤 해준대요. 그래서 자꾸 지금 시대는 AI 시대는 자꾸 인체에 뭘 넣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은 건강을 케어하고 지금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걸 넣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법이 바뀔지 몰라요. 이거 안 넣으면 너 진짜 은행도 못 간다. 이거 안 넣으면 너 진짜 학교 생활 못 한다. 너 이거 안 넣으면 직장 생활 못 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거 피부로 안 느껴지니까 얼마든지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된다. 코로나19처럼 현실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마지막 어떤 현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룰러, 알케, 통치자,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관하고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법제화해서 만들어서 결국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이 약한 것들이 이끌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에 더욱더 무엇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할 때가 이때라는 것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성교 교회에게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더 이야기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껴야 된다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자들 오늘 앞에는 통치자는 이런 거구나.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구나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뒤 후반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 다른 사단의 이름이 권세들이에요. 권세. 여러분 권세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를 보면 권세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엑수시아라고 써 있어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엑수시아. 권세, 엑수시아. 이 권세는요, 풀어서 얘기하면 철학, 사상, 문화, 교육. 이것이 엑수시아예요. 권세예요. 권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문장만 읽어보면 어떤 힘이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마이티가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권세, 본문에서 권세라는 것은 철학, 사상, 교육, 문화. 이게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요즘 세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문화는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는 있죠. 근데 세상 문화는 세상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는 성령의 뭘 들어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무릎을 꿇다든지 말씀을 보든지 예배하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 그것을 확증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즘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물어봐요? AI에게 물어봐요. 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 나 이런 우울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AI에게 질문을 던지면요. 몇 초 만에 정답을 수십만 가지를 쏟아내요. 그러니 예전의 성도들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는 시대를 지나 지금은요. 미디어, 휴대폰, 유튜브 이것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자녀들이 24시간 중에 어디서 많이 삽니까? 세상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24시간 중에 세상 문화 속에 사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또 직장 다니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세상 속에 두셨어요.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두신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학교 다니지 말아라, 직장 다니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24시간을 다 세상 문화 속에서 거의 지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는 한 번이 쪼개면 1시간이에요.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것도 바쁘면 예배하다가 나가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냐고요. 어떻게 세상 사단의 이 전략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기는 세상 속에 살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통해서라도 세상의 문화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중간에도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은요,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거죠. 맨날 예배드리면 좋은 얘기 안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부담스러운 말만 하고, 그러니 세상의 모임들이 더 재밌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들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나 혼자 예배하면 되지,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요, 사람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혼자 할 수가 없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화예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세상 가운데 늘 거기서 살아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문화를 알게 모르게 젖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어저께 다윗이 어디 있었나요? 전쟁터에 있어야 다윗이. 법궤는 전쟁터에 놔두고 자기는 왕궁에서 낮잠을 자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니 범죄를 저지르죠. 그런데 그 다윗과 반대되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야 장군. 우리야 장군은 어때요? 우리야 장군은 다윗이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하고 관계에서 임신한 그 범죄를 어떻게 해요? 무마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여요. 야, 너 수고했다. 너 같은 충신은 없다. 오늘은 집에 가서 네 마누라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라고 할 때에 우리야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곳에 안 가고 깨요. 마치 다윗 왕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전쟁터에 싸우는 것처럼 무장을 풀지 않고 그곳에 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무장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야 문화와 법률과 모든 것으로 당황하는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취해요.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문화, 미디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떤 곳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곳에 서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과 또 기도하는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늘 믿음의 장소에서 만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